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어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4에서 30절인데 이 본문을 같이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합독을 할게요.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고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먼저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나오죠. 시돈 지방에 옛날 공주가 있었어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은 과거부터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결혼하면서 자기 동네에 우상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오늘날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예. 그곳의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여인도 바로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 들려가지고 이 여인의 딸이 말이죠.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귀신 들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영화에서나 좀 보는 일이지. 무슨 라틴어를 읊조리면서 퇴마하는 가톨릭 수사들 앞에서나 그런 귀신 들리는 게 가끔 보일 뿐이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혼령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잘못된 영향이고요. 귀신들이라고 하는 게 옳아요. 귀신들은 하나님께 대항한 천사장, 루시퍼, 사탄이라고 하죠. 그가 쫓겨날 때 같이 데리고 나온, 같이 주님을 배반한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능력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선한 천사들도 그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은요, 머리에 뿔을 이제 달고요. 우리가 TV나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홀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을 홀리는 자들은요, 보기 아주 멋져요.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독차지해요. 그러려면 나쁜 모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도 우리보다 조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략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공포와 항상 무서운 모습, 그렇지 않아요. 악한 천사들, 귀신들은요, 어떻게든 성도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지금도 이렇게 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병으로 흔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0절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소리 질러.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같은 의료 시스템이 없었을 때의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도와달라고. 듣자 하니까 저 랍비가 저 선생이 사람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뭐 따질 거 있어요? 체면 차릴 거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귀신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화로, 우리의 자녀들을 음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물질 만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온갖 큰상 바벨론의 정신으로 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소리질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어요. 다음 세대가 문제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 되겠죠. 어디서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소리질러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어찌할 줄은 모르겠으니 좀 도와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으니까 상태가 아주 위중했나 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 뒤끝 없이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과 보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재판받을 때 헤롯한테 하신 반응이에요. 헤롯이 무슨 기적 행하나 서커스 같은 거 좀 보자 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잘못된 동기를 지닌 질문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물론 빌라도한테도 좀 그랬지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종종 이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에서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목마르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지난 40년 동안 너희한테 그러셨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늘 배부르고 안방처럼 편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구름 뒤로 이렇게 가리실 때가 있다고요. Sometimes he comes in the cloud. 때때로 주님이 당신을 구름 뒤에서 우리한테 보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 속에서 자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요, 한 번 이러지 않으시고 말씀도 좀 박하게 하셔요. 오히려 제자들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박대하시는 것 같아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너무 냉정해 보여요. 나는 유대인들한테 부름받았지 이 가나안 여인, 헬라 족속 여인한테는 부름받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 하실 때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점진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둘씩 파송하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좀 너무하잖아요. 상황이 상황인데. 그리고 예전에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줬잖아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저희 하인이 진짜 아프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한테도 이런 믿음 본 적 없다고 칭찬하셨는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땐 너무 가까워. 늘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 기도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흘러. 근데 기억하세요. 늘 그렇지 않아요. 늘 그렇지 않아요. 늘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드레날린에 기대는 것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셔도 저는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언젠가 우리가 욥기도 봐야 될 텐데 욥이 그 모진 주님의 박대하심을 경험합니다. 무슨 박대하심을 경험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얼마 있으십니까? 그 통장 잔고가 갑자기 다 0원이 되고 집도 빼앗기고 애들도 다 죽고 새끼들이 죽어요. 그리고 끝까지 내 편이 돼줄 것 같은 배우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이러면 견딜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문제 있네. 이런 식으로
이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조금 문제 있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에 맞는, 나의 선한 기준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돌처럼 보이도 떡인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욥한테 나타나셔요. 그때 욥이 하나님한테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묻지 않아요. 오히려 입을 가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난 여기에 있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다 선한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회개합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권시켜주죠. 자녀들도 주고 재산은 2배씩, 딸한테도 유산을 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서 야, 여차저차한테 이렇게 됐어. 마귀가 챌린지, 대결을 요청하더라. 이렇게 해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해명할 이유가 없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의지를 가지고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자한테 그렇게 하세요. 모든 신자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통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야 사실 우리가 귀한 줄 알거든요. 그래도 여자가 굽히지 않아요. 그래도 도와달라 그래요. 26절 읽어봐요. 더 박하게 하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도 버티고 하는데 개라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개는 그렇게 좋은 취급 못 받아요. 개는 그렇게 좋은 취급 못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함흥 분이잖아요. 북한에서는 너무 추우니까 집 구조가 우리나라랑 남한이랑 다릅니다. 이게 아궁이와 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축사도 붙어 있어요. 그 안에 소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개는 못 들어옵니다. 왜요? 개한테는 벼룩이 있잖아요. 개는 밖에서 자야 돼.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개들은 좋은 대우 못 받았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개는 썩은 고기를 먹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불렸어요. 근데 면전에 대놓고 개라니요. 이쯤 되면은 배알이 틀려서라도 안 구해. 근데 이 여인은 물러설 수 없어요. 내 딸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새끼가 힘들어하는데 눈 뒤집어 까고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을 부모는 없어요.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그 박대하심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25년이 지나서 아들 이삭을 얻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가장 기쁠 때 정말 쭉쭉쭉쭉 빨아주고 싶고 그냥 내 눈에 넣고 싶은 아들내미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박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성화시킬 때 이런 일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달아보셔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당신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야곱과 씨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야곱을 긴장시키세요. 끝까지. 야곱을 혼자 남게 하세요. 그를 복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야곱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나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는 재림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 금을 연단하시듯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순도 100%의 금을 얻으려면은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던져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나는 좀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품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 없으나 주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6절이에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와 다투시는 거,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사야 44장 23절 들어보세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이었어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느꼈냐면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늘 깨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9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예레미야가 이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주님이 무력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세요. 시편 22편 1, 2절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밤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참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본문처럼 시편 80편 4절 들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기도를 개라 그러면서 튕겨내고, 그죠? 나는 너한테 부름받지 않았다 이렇게 튕겨내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8절도 보세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느낀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44절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자와 공주는 결혼하여 그 이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자의 일생은 그런 동화의 후반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쭉 통독할 필요가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 교훈을 받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여인의 반응을 봅시다. 여인은요, 기분 나빠 떠나더라 이러지 않아요. 침을 퇴 뱉으며 예수님께 싸대기를 올렸더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버텨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버텨요. 그래도 버텨요. 나의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저분이 사람을 고친다더라 그거 믿고 버텨요. 내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반응 보이지도 않아요. 버텨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개념에는 없는데요. 정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주. 우리 수도사들이 하는 서약인데요. 정주. 일평생 여기에서 그릇을 닦고 일평생 여기에서 채소밭을 가꾸더라도 여기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에요. 버텨요. 버틴다고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떨 때는 업종을 바꿔야 될 때도 있지만
버티는 게 그래도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 업종에서. 경기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지만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원을 뽑습니다. 그럼 이력서를 보겠죠. 이력서를 보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흔적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좋은 눈으로 못 볼 겁니다. 여기 조금 있다가 저기 가고, 저기 조금 있다가 여기 가고. 요즘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진득하니 붙어있지 못하는, 정주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님은 붙어있으라 하세요. 어디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있으라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욥 보세요. 중간에 좀 마지막에 흔들리긴 했지만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도 보세요. 나이 많았지만 구주를 볼 때까지 버티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이제 자동차가 발달되고 또 비행기가 발달되고 이러면서 정주의 개념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여기 가서 조금 경력 쌓고 저기 가서 조금 경력 쌓고 공동체의 개념이 없어요. 나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슈퍼히어로로서 성도의 제일 가는 표준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도 있잖아요. 요한은 잘 기록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돌봐야죠, 엄마. 어디 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요한을 바라보시며 야, 이제 네 어머니다. 마리아를 맺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사람 변화될 때까지 목사님 10년을 기도해야 됩니까? 20년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30년, 40년을 기도할지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 우리 교회 소식 4면에 암송송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이에요. 자, 먼저 개역개정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인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항상이 중요해요. 밑에 세 번 읽읍시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persistent. 이게 중요해요. 내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응답 주고 나는 응답 안 주는 것 같아서 화가 조금 나고 좀 비교도 되고 그만하고 싶지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밑에 소요리문답 98문도 보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에요. 안 이루어졌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안 돼요, 목사님.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만을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제 눈에는 부당해 보여도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다 옳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예들이 있어요.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요. 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0장 2절에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도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참된 신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으세요. 이 여인의 논리를 따르십시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으니 저한테 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과 절박함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부스러기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떠나지 않는 것. 그래도 버티고 서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자세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며 버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 박힌 손을 밀어내리고 못 박힌 발을 디디고 다시 다리를 밀어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때도 예수님 기도하세요. 무리를 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버티고 기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소닉붐, 그 채찍에 맞으면서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자세예요. 우리가 붙들 신자의 모범인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커요. 큰 믿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있겠죠. 둘 다 똑같은 구원받는 믿음인데 칭찬듣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뭐라고요? 버티는 거. 끝까지 기도하는 거. 내 느낌과 주님이 박대하시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간구하는 거.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 하세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버티고 있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야곱의 태도가 아닐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 보내줄 수 없습니다. 무슨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자세예요. 아니요. 이런 태도가 100배 나아요. 뭐 주시면 주시든가요. 뭐 말라면 말든가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자녀를 키워봅니다. 근데 애가요. 애늙은이 행세를 해요. 이번 생일에 뭐 갖고 싶니? 뭐 알아서 주세요. 뭐. 애가 어떤 욕구도 없어. 부모의 마음은 미칩니다. 차라리 이거 갖고 싶어요가 훨씬 나아요. 주님은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요. 체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주시면 받고요. 뭐 마시면 말고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 고쳐주세요. 저한테 이거 주세요. 저를 인도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정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버티고 서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얘기를 들으셔요. 너 바알세불, 너 마귀 새끼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아니라 하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를 박대하셔도 옳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버티고 쓰셔서 주님 아버지여 옳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핍박해도 당신이 내게 주신 자들이오니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버티어 서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주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도망가지도 말고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또 내 뜻대로 나는 버림받은 장가보다 이렇게 함부로 정의 내리지도 말고 끝까지 버티고 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개라고 칭하는 것처럼 여기실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적인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리셋되어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아름다운 곳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허상이요 망상이오니 저요 이 상황을 끌어안고 욥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자들 중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도망가지도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포기하고 도망가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칭찬 들은 여인처럼 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이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기도하여 칭찬 듣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모멸스러운 말씀을 들으셨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채찍 앞에서도 십자가 형벌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위해 버티고 서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뒤를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시사 이번 한 주 끝까지 정주하며 주님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기도를 심고 마침내 응답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